생농사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금수저가 되는 것이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그 사제지간에서 좋은 학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좋은 감독을 만나면 좋은 선수가 배출이 되는 것이듯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우리가 환자로 가지만은 좋은 명의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면 병이 똑 떨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건 관계예요. 부자 관계, 부녀 관계, 사제 관계, 소위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가르치는 자든 가르침을 받는 자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소위 학폭이다, 역기능적인 가정이다, 분명히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한테 상처를 받아서 이게 아주 트라우마가 되어서 오래오래 가는 수가 있습니다. 좋은 추억보다는 나쁜 감정이 훨씬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최고의 멘토, 최고의 코치, 최고의 지도자를 만나면 그 사람은 왕대밭에 왕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소통과 공감이라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는구나. 부부지간인데도 말이 안 통하고, 내가 놓은 내 자식인데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통보다는 불통이고 먹통이고 참 절벽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자관계, 부녀관계, 사제관계, 이 관계 속에서 좋은 감정의 추억을 많이 저축을 해놔야지, 나쁜 감정이 쌓이면 이게 아주 우리 관계를 까칠하게 썰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공통분모가 많답니다.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쌀떡에 쌀이 많을 때는 그 사람이 아무래도 인정스럽게 여유만만하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행복의 추억이 많이 저축이 되어 있는 사람은 건드리면 웃음꽃이 피어나는데, 나쁜 트라우마가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인생이 피곤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썸물을 흘리지 마라, 단물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확대 해석하지 마라, 약점을 침소봉대하지 마라, 상처를 덧나게 하지 마라. 요즘 책 중에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신경쇠약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오는 거거든요. 신경을 끄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포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나쁜 것은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마라. 여러분, 요즘처럼 영상이 강조되는 시대가 드뭅니다.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나갑니다. 유튜브에 여러분, 영상 세계에 온갖 더러운 게 2단, 3단 특강이, 여러분, 나쁜 뉴스가,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라고 영상물이라고 이상한 콘텐츠를 접촉을 해버리면 흔히 간에 바람이 든다, 눈을 버린다,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영혼이 오염, 감염, 전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범죄 심리학적으로 흉보면서 배운다고, 이런 나쁜 뉴스를 계속해서 보고 신문을 보고 나쁜 걸 계속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나쁜 걸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 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의 찬양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사람을 피하고 대면을 기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을 가까이 하게 되고, 여러분, 산보를 하게 되고, 가족이 같이 있게 되고, 얼마나 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동물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요게벳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아들, 딸 3명 낳았는데
셋째 아들을 놓고는 참 우리 아들 잘생겼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시절이 고약한 시대.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팔자도 더럽제. 너는 어째 이렇게 재수없는 놈이 돼서, 야 이 애물덩어리야, 이렇게 불러야 될 아이가 모세입니다. 그래도 엄마는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여러분 영혼이 열려서, 눈이 안목이 열려서 영혼의 진선미가 보이는 게 축복이에요. 자꾸 남의 약점이 보이고 꼴보기 싫은 게 보이는 게 저주예요. 안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가르치는 자든 가르침을 받는 자든, 부모든 자식이든 학생이든 선생이든 좋은 것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할 때 암덩어리를 잘라내긴 하지만 3살이 돋아나게 하는 건 1cm도 못 돋아나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나고 딱지가 붙었을 때 딱지를 빨리 떼려고 하면 안 돼요. 3살이 돋아나면 딱지는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밀어내기 작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자기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배우려고 하니까 그분이 경영의 신이 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람이 배울 때, 깨달을 때, 은혜 받을 때, 감동 받을 때는 세포가 춤을 추고 엔돌핀이 팡팡 나오고 뇌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걸려요. 그런 사람은 치매가 안 와요. 항상 생기발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든 가르침을 받는 자든 오늘이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좋은 것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추억을 많이 저축하라는 거예요. 나쁜 감정은 얼른 회개하고 토설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7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도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신을 속입니다. 이게 바보예요. 하나님을 속여 먹고 자신을 속이는 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신을 속이니까 외식하고 장식하고 분장을 하는데 외화내빈 뭔 소용이 있겠어요? 속빈강정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분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환장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는 코로나 때는 모든 게 중단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뭐 덕지 붙이는 세월이 아니에요. 심플 라이프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이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릴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요. 정직한 왕이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 주여 겸손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다. 우리가 착실하게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세우고 쪽팔리게 살지 말고 염치를 알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택을 잊지 마라. 노래 중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만 내 마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그게 제일 좋은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은 오해하고 사람은 나를 곡해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외모로 취하시는 법이 없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약자, 빈자, 소자, 병자,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주님의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애써 치장하고 꾸미고 생쇼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창조적이에요. 너의 몸과 같이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의 흐름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내리사랑 올리신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착해도 천국을 못 갑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네 스스로 속이지 마라.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아굴의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헛된 그 거짓은 내게서 멀리 멀리, 그리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하루 삼시세끼 먹으면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인생의 대원칙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 심보가 뭡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땀도 안 흘리고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가꾸지도 않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걸, 그걸 도둑놈의 심보라고 하는 거예요. 대로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소원대로 소원의 한 그릇 있는 거예요. 꿈꾼 대로 꿈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흘린 대로, 눈물 흘린 만큼, 땀 흘린 만큼, 피 흘린 만큼 큰 희생을 치르고 난 뒤에 위대한 결과가 나오는 법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세 번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이 심는 자, 농사꾼 얘기입니다. 여러분,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바람 분다고 오늘 안 되고 비 온다고 안 하고, 풍세를 살피는 자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농사꾼은 그저 우직하게 주야장청 들판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농사꾼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산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아버지는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을까? 항상 들판이에요. 그 들의 논에 가면, 밭에 가면 아버지가 계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산골짜기에 떼약볕에 그 들판에 혼자 구부리고 일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들에 가실 때 누런 주전자에 그 막걸리를 한 주전자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들판에 무슨 시원한 냉커피가 있어요? 무슨 방송이 나와요? 아무도 친구도 없고 그 산골짜기 들판에 구부리 가지고 주야장청 소처럼 일만 하시다가, 시장 하시면 뻘컥뻘컥, 목마르면 뻘컥뻘컥, 심심하면 뻘컥뻘컥, 그래가지고 빨리 돌아가셨어요. 너무 그냥 막걸리를 주식 삼아 살아가셨다고 봐요. 그 산골에 얼마나 외롭고 적적하고 심심해 빠지고 답답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농부니까 그렇죠. 주야장청 들판에 그 논떼기 가서, 그 밭떼기 가서 일하시다가, 그 덕분에, 아버지 덕분에 이만큼 자식이 이제 사람 보시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농부는 주야장청 일을 하는 거예요. 풍세를 살피지 않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를 보면 뉴스를 보기가 무서워요. 이번 주에 주일학교 오픈하려고 했는데 뭐 이태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애들 등교가 막 그냥 연계가 되니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코로나 뉴스 보기가 무섭습니다. 농부는 풍세를 살피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철 따라가서 우직하게 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농사는 씨앗이 종자가 중요합니다. 마음에 썬뿌리를 심지 마라.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빅배 맺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노래 부르고 자랐잖아요. 복음을 심어야 돼. 복된 것을 심어야 돼. 좋은 씨앗을 심어야 돼. DNA가, 종자가 좋은 걸 심어라. 잡초를 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계속 잡초는 뽑아내고 알곡은 계속 가꾸는 게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라.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나를,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 그리고 부활은 뭡니까? 사망을 이기는 게 부활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서 이기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반드시 살아나고 부흥이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이것저것 챙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내려놓는 게 코로나입니다. 심플하게 살아요. 군더더기 다 내려놓고 핵심만 붙잡아라.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니까 그것만 붙잡아야 돼요. 씨앗은 여러분 자랍니다.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건 의사 선생님이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가 뭡니까?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겨자씨가 심겨지면 자라면 3m, 4m 이따만한 나무가 되고 그게 모이면 큰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거기에 새들이 둥지를 털고 온갖 좋은 열매가 다 나온다는 거죠. 하나의 미라를 보니까 요따만한 게 쫓겨난 게 떨어졌으면 자라기 시작하면 이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자란다는 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보면 추운 겨울에 말라 비틀어진 씨앗이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봄에 심어놓으면 싹이 나는 거예요. 요만한 여리고 여린 순이 자라서 막 쑥쑥쑥 자라가는 거 보면 막 신기합니다. 이러면 대나무가 자랄 땐 쑥쑥 자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엄청나게 자란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제게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뭐 손자가 태어난 별로 감각이 없었어요. 요즘은 손자가 태어나도 금방 얼굴도 못 보고 21일 만에 손자 얼굴을 처음 본 거예요. 뭐 전염이 된다고 뭐 손자 면회도 안 되고 이러더라고요. 난 손자가 태어난지 말았는지 감각이 없는데 우리 며느리 아기가 저한테 아가야 동영상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아기 동영상을 보니까 가슴에 불이 확 붙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휴대폰에 배경사진은 집사람인데 제가 여보 당신 사진 당장 내리라. 우리 손자 사진으로 바로 교체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손자가 태어나니까 설교도 빨리 마치고 손자 보러 간다 하더라고요. 기대를 하셔요. 여러분 그 쫓겨난 기 아기가 막 꼼지락꼼지락 하는데 가슴에 불이 붙더라고요. 너무너무 보고 자온 거요. 아기가 손자라니까요. 내리 사랑이라는 게 옛날 어르신들이 왜 자꾸 아들보다 손자가 더 귀엽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자란다는 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다, 학생이다, 자녀들이다, 청년들은 아무리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왜? 다음이 있으니까요.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애기들이 자라는 거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다음이 없어요. 애프터가 없지만은 아기들은, 학생들은, 청년들은 얼마든지 그 청춘이라는 게, 자란다는 게, 무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무를 키워보면 과일나무가 해거리가 있습니다. 해거리가 금년도 과일이 안 달리면 내년도에 오지게 터지게 달립니다. 그걸 해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취업도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못한데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다음이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실패를 딛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통을 거치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농사꾼은 식물이 자랄 때 큰 기쁨이 나요. 밭에 가서 식물이 쑥쑥 자랄 때 엄청 행복한 거예요.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농사는 정직한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썩을 것을 심어서 썩을 농사를, 헛농사를 짓지 마라. 신령한 것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육체를 심어서 썩을 것을 거두지 말고 성령을 심어서 영생을 거두라. 농사에 5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첫째, 토양을 잘 선택을 해요. 이 토양에 땅콩이 잘 될지 담아내기가 잘 될지, 무안의 담아내기, 전라도 무안 지방이 거기가 그 게르마늄 벨트라고 그러죠. 거기서 나오는 담아내기 양파는 맛이 다르고 몸에 좋다는 거예요. 거기고 해남의 고구마, 그 지방의 그 토양에 맞는 곡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농부는 귀신같이 알고 잘 선택을 해야 돼요. 화분과 종자를 잘 매치를 해야 되는,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배수 통기를 해야 돼요. 콩나물 시루에 물이 줄줄 흘러가야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뿌리도 호벌 한다 이러잖아요. 이 나무가 통풍이 돼야지, 안 그러면 그냥 썩어서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되는. 세 번째는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야 하는데 물을 잘 줘야 되고 햇빛을 많이 빼야 되고 흙이 중요하다. 이게 영양 공급. 네 번째는 병충해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2단, 3단들이 돼서 과민한 이유가 한 번 병이 도열병이다, 병충해가 덮치면 농사를 망쳐버리기 때문에 병충해를 철저히 방제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크는 대로 막 내어두는 게 아니고 가지치기를 해서 세력 조절을 해서 5년 뒤에 10년 뒤에 나무가 아주 분재가 아름다우고 털을 미리 5년 10년 전부터 만들어가는 게 이게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이런 농사를 통해서 자식 농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농부는 부지런합니다. 추나 추동이 일처리예요. 겨울철에도 일을 하고 하우스는 사시사철 일을 해야 됩니다. 농부는 항상 부지런한 거예요. 추나 추동이 다 일처리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게 잘 될지 저기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게 농부예요. 논뚝 터지면 그냥 출동하는 거예요. 다다익선이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뿌리는 거예요. 할 수만 있는 대로 계속 농사를 짓는 거예요. 봄 농사, 여름 농사, 가을 농사 계속 지어가는 거예요. 농사는 열매를 보고 성공과 실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보니까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축복 중에 11조의 저주 중에 하나가 기한 전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과일을 실컷 잘 갖고 오는데 추석 전에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만 태풍 맞고 뚝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열매를 결실하는 게 여러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듯이 열매를 결실을 하는 것도 마지막 하나님께 달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포도원에 필요한 품꾼은 추수할 일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뿌리는 파종하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 같은 인간이 되지 말고 포도원을 가꾸는 일꾼이 되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착하게 선하게 좋은 일 하고 살아간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고 칭찬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면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오해가 곡해가 일어납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그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칭찬받기보다는 십자포화가 날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욕 안 얻어먹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것도 없었다.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읽은 글 중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CEO, 가장 경영을 잘한 사람의 몇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남보다 더 많이 배워라.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라. 세 번째, 더 큰 기대는 갖지 마라.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을 눈뜨고 못 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배우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되 사람을 기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그게 원칙이 그래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하되 착하게 살아가되 기대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보상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한 법이니까요. 사람 농사, 자식 농사, 건강 농사, 말 농사. 말이 씨가 되니까 말을 해도 항상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잘 될 거다. 긍정의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니까요. 여러분 잘 자란 사람들 보세요. 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는 헐 교회 갔다 오면 아이고 우리 손자 잘한다. 우리 손자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잘 될 기다. 우리 손자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똥독불 단하게 잘로. 할머니가 늘 축복한 애들은 잘 됩니다.
근데 할머니가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연병할 놈아 오살할 놈아 오살해요. 연병 구제역이 바이러스가 창궐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말농사, 자식농사, 사람농사, 마음농사. 어떤 사람은 마음에서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어두우면, 마음이 이미 안 되는 거예요. 마음밭이 이미 엉망진창인 사람은 안 됩니다. 마음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데 마음밭을 내가 잘 케어하는 거예요. 농사는 타이밍입니다. 파종기가 있고 농번기가 있고 추수 때가 있고, 요즘 코로나가 터지면서 인생 이모작이 많습니다. 그냥 인생 이모작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냥 직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출퇴근할 일이 없어져 버리니까 할 수 없이 인생 이모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골든 타임이, 하프 타임이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농부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포도나무 심어놓고 한 달 만에 왜 포도가 안 달릴까? 어떤 농부가 수박 심어놓고 야, 한 달 만에 수박이 안 달릴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사시사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한 때, 어려운 때, 고통의 때를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눈물병을 끝까지 채워야 응답되는 것이고, 농부는 사시사철 땀을 흘려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 농사는 부모가 평생을 자식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평생을 눈물을 흘리고 평생을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지금 코로나 때는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요셉은 가장 처절한 순간, 인생 가장 막장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형통했다. 이런 고백들이 요셉이 가장 안 좋을 때 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동굴에서 숨어 살고 피난 다니고 가장 어려울 때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내가 약할 때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궁핍할 때 자족하기를 배웠다. 디모데는 가장 무서울 때, 소심병 환자 같을 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쪼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 추나 추동이 흘러가는 거예요. 훈풍이 불어오고 봄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지만 여름에 소나기가 쏟아올 때도 있고, 저는 요즘 제가 읽은 글 중에 감동적인 게 억수로 비가 쏟아져도 반드시 그친다는 거예요. 어떤 비도 억수로 쏟아져도 사흘 밤낮을 비가 퍼붓는 것 같아도, 하늘이 빵군한 것 같아도 반드시 비는 그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이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끝납니다. 어떨 때는 꼼짝을 할 수 없는 북풍 한슬이 몰아치는 겨울철이 있지만은 겨울철은 겨울철대로 나무가 자라지 않고 나무가 여물어진다 이러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를 얘기하는 잠언 제일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뭐 명품을 걸치고 분장을, 치장을, 환장을 한들 그거 다 부질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현숙한 아내, 기도하는 여편네, 규모 있는 마누라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어떤 집안에도 보면 그 할머니의 눈물, 그 아내의 기도, 그 엄마의 그 역할에서 가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엄마 때문에, 그 할머니 때문에 자녀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지막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가족이 같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전해야 됩니다. 수시로 전해야 됩니다. 주의를 할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요즘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욕도 먹습니다, 분위기가. 그런데 코로나 때 전도 많이 합니다. 계속 성도님들이 등록하는, 요 앞에 계신 요 분도 김밥집 사장님이더라고요. 양산에 물류센터 사장님이. 이 신정의 권사님이 이번에 전도하시고, 이번에 코로나 때 전도하시고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분은요, 한겨울에 또 반소매 입고 계시는 거예요. 운동을 하시는 분이 운동은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아주 부부지간에 얼마나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코로나 때 전도가 되거나 다 코로나 때 등록한 분들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든지 기회가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왜요?
일할 수 없는 밤이 한 방에 오는 게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시대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너무너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화장할 순서를 기다려야 된대요. 화장하는데 장례식에도 5명밖에 못 간대요. 뭔 일이에요 이게? 장례식도 못 간다니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이 코로나가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싸우지 마세요. 뭐라 하지 마세요. 부모님대로 가르치는 자든 배우는 자든 부모가 되든 자식이 되든 갑이 되든 을이 되든 사랑하며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아름다운 추억의 간증거리를 차곡차곡 저축을 해야 되지. 안 좋은 거 나쁜 거는 얼른 회개하고 얼른 토설하고 얼른 쏟아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가화만사성이니까요. 모든 게 가정이니까요.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가장 이렇게 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합 예배로 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유치부 따로 중등부 따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요 중등부도 안 가고 어른 예배도 안 가고 자빠져 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애들이 등교도 못하고 학교를 못 가니까 통합 예배를 하는 거. 지금 애기들도 같이 있잖아요. 오늘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애들이 막 한 3팀 일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애는 막 서성의 주일이라고 사탕도 들고 오고 되게 맛이 없는 사탕을 들고 왔어요. 얼마나 귀여워요 애들이. 여러분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정상인 거예요. 애들이 뜨들만 좀 어떻습니까? 교회가 무슨 경로당 같이 조용한 게 낫겠어요? 애가 들락날락 칠락팔락 하는 게 낫겠어요? 애기들이 떠들어대는 데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는 통합 예배를 드는 게 애들 집에 두지 말고 대불고 오세요. 옆에 엄마 옆에 앉혀놓고 오고 잠을 자도 여러분 교회에서 자는 거하고 찜질방에 자는 거하고는 달라요. 통합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할머니가 손주를 안고 예배를 드리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니까요. 주일 학교를 모이질 못하니까요. 가정에서도 함께 있으니까 저는 교회도 앞으로는 통합 예배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세대 차이 없이 3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지극히 건강한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은혜의 공감대를 넓혀라. 간증거리를 저축을 해라. 복음을 접촉한 사람은 마음에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변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가르치든 배우든 부모가 되든 자식이 되든 어느 자리에 가든지 썸물을 흘리지 않고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리 사랑 올리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 좋은 사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포도원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우리나라, 금수강상,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을 보면서 참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거리 유지도 없는 이제 천국을 대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정을 천국같이, 교회를 천국같이, 일터를 천국같이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자식 농사, 건강 농사, 이 인생 농사의 원칙, 인생 농사의 팁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